아멘.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상당히 살벌하죠.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묵상했고 또 주일날 나누었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예후라는 인물이었죠. 예후라는 인물 살벌합니다. 그것을 구테타라고 해야 하나요? 혁명이라고 해야 하나요? 구테타적인 요소가 있죠. 예후의 개인적인 야욕과 욕심, 그 잔인하고 피비린내 나는 사륙의 모습들, 그런가 하면 속이고 속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분명히 예후 개인의 권력과 어떤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한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순기능적인 면에서 볼 때 그것은 엘리야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알, 우상들을 부수고 그 우상의 수화를 자처하던 자들을 처단하는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이라고 봐야 될 것이죠. 그런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요소가 예후의 생애 삶 속에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사실 지난 월요일 날 또 한 인물을 묵상했습니다. 그것은 누구냐면요, 예후가 북이스라엘에서 종교개혁을 했다면 남유다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인물은 여호아스입니다. 대제사장이었죠.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아달랴입니다. 아달랴. 지난주에 그 예후의 인생, 예후의 삶은 정말 요즘 그 흥미로운 영화들 있잖아요. 영화 보는 것 같아요. 박진감이 있습니다. 칼이 난무하고요, 스펙터클합니다. 그런데 여호아스의 개혁은 굉장히 싱겁습니다. 그냥 관례에 따라서 정확히 개혁해야 될 부분을 개혁해 나갈 뿐이에요. 두 개의 개혁의 비교를 통해서 오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달랴라는 인물은 우리가 잘 설교되지 않아요. 그리고 묵상되지도 않고 언급되지조차 않아요. 여러분, 그저 우리가 남유다의 역사를 생각해 볼 때 다윗의 후손들이 많은 반역이 있었으나 꾸준히 대를 이어서 왕위를 계승해 왔다, 이렇게 생각하죠, 막연히. 그러나 놀랍게도 그 왕위 계승이 완전히 끊어질 듯한 위기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북이스라엘도 없었고 남유다에도 없었던 여왕이 존재해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여왕이 존재한다라는 건 참 놀라운 일이죠. 근데 여왕이에요, 분명히. 6년간이나 남유다를 통치했어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통치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말라크라는 분사형인데 여성형이에요. 그래서 다스렸다는 거예요. 왕으로 통치했다, 다스렸다. 아달랴가 다스리니 라고 할 때 그 다스렸다는 것은 왕의 통치권을 가지고 남유다를 좌지우지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6년 동안이나 아달랴가 그렇게 남유다를 다스렸어요. 아달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구의 친딸입니까? 이세벨의 친딸입니다. 이세벨 누구입니까? 두로와 시돈의 공주였습니다. 그녀는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 중에 우두머리의 딸입니다. 친딸이에요. 그런 여인이 놀랍게도 남유다의 왕과 결혼을 하는 것이죠. 어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평화를 위장하며 그렇게 오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람이라는 공동의 적을 맞이해서 그들과 대치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힘을 합하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정황으로 결혼 동맹을 맺은 거죠. 결혼 동맹.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재벌가들은 정치가 쪽에서 사람을 찾고, 정치가는 재벌가의 사람을 찾고, 그러한 식의 정략적 결혼이 성사되어진 것이죠. 모두에게 공동의 이익을 주었을 것이요. 당장은.
그러나 그 결혼이 결코 행복하거나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복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정략적인 결정으로 인해서 그 대가를 아주 톡톡히 치르게 되는 것이죠. 아달랴가 어떻게 여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참 신기한 일 아닙니까? 왕비, 한 나라의 왕비였고 또 왕의 어머니였어요. 태후라고 하죠. 엄청난 권력이죠. 물론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라의 정책에 참여하지 않는다 하지만 마쿠에서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나 그렇진 않습니다. 누구나 그렇진 않아요. 그녀는 바알에게 붙들려 있는 바알 숭배자, 우상 숭배자였고, 그녀의 눈에 가치롭게 보여지는 것은 오직 권력과 권세였고, 자리였고, 권한이었고, 그리고 돈이었어요. 금력이었어요. 금이었을 것이죠. 그런 그녀가 이제 위기를 맞게 되어지는 것이죠.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정권이 이양됐죠. 그 아들만을 믿고 의지하며 이제 뒤에서 나라를 주락펴락했을 것이죠. 그러던 그녀가 아들이 죽는 거예요. 아들이 죽은 것은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이죠. 아들만 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하나씩 하나씩 다 죽어가는 것이죠. 친정 형제들이 다 죽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가 가장 믿고 의지했을 이세벨이 죽죠. 그것도 한 사람의 손에 다 죽는 것입니다. 아시아도, 자기 아들도, 자기의 친형제들도, 그리고 또 병문안 갔던 그 친족들도, 그런가 하면 자기의 어미조차 한 사람의 손에 죽는 것이죠. 그 인물이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예후입니다. 예후의 칼에 모두 쓰러져 가는 것이죠. 그녀의 어떤 트라우마, 공포, 복수심, 이런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이제 자기가 직접 그 왕권을 차지하려고 계획하고 그것을 작전을 실행합니다. 엄청난 것이죠. 그 작전 실행을 위해서 남유다의 왕위가 이미 170년 동안이나 견고하게 이어졌기 때문에 다윗의 족속이 한 명이라도 살아남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아합의 왕가를 이어서 이제 남유다에서도 바알 나라로 어떤 기반을 튼튼히 하고자 할 때 첫째 적이 되는 것은 다윗의 혈통인 거예요. 그래서 그 혈통들을 다 죽이는 것이죠. 죽이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 왕자들이 누구입니까? 자기의 손자들입니다. 자기의 친손자들이에요. 그 왕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자료들을 많이 섭렵합니다. 근데 어떤 한 만화에 보니까 그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의 병사들이 그 아달랴의 손주들을 죽이러 가는 장면이 만화에 있어요. 양쪽에 하나씩 끼고 말이죠. 조그만 아이들. 우리 예준이만이나 한 아이들을 하나씩 끼고 가는 거예요, 군사들이.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아달랴. 그런 만화의 장면이 언뜻 보였어요. 그걸 보면서 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구나. 아무리 비인륜적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고대 근동의 그런 막가는 나라들이라 할지라도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최소한의 인간이라면. 그리고 그것을 죽이라고 해서 죽이는 인간이나 그것을 죽이라고 하는 인간이나 이것은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떠나서 그냥 동물적인 차원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 새끼들을, 그것도 손주들을
죽여버리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끔찍한 일을 명령으로 받아서 수행하는 인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수행하는 지휘관이나 병사들이나 그들이 어떻게 그런 일들을 감히 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상관의 명령이지만 그것은 너무나 비참한 명령이죠. 어찌 그 명령에 수행할 수 있습니까? 인간적인 도리로서는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 직위를 버리고 도주하는 것이 인간적인 면에서 더 편안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남유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다윗의 후손인 그들을 다 죽이고 그 명령에 복종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이제 그 나라는 모든 권력의 구조와 나라의 운영 방식이 무엇입니까? 오직 자리와 권력으로 대치되는 것이죠. 자기에게 자리만 보장되면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권력에 줄을 댈 수만 있다면 어떠한 후한무치한 일도 거리낌 없이 저지르는 그런 나라가 된 것이죠. 그런 나라를 아달랴가 6년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입니다. 장장 6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남유다에서 이런 일이 있을까요? 남유다에서도 왕들이 실정을 하거나 전쟁에 지면요, 반란 세력이 있습니다. 왕들을 살해하죠. 자기가 죽을 각오를 하고 왕을 살해하는 그러한 일들이 남유다에도 흔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6년 동안이나 지속되면서 백성들이 잠잠히 있었냐는 것이죠. 백성들의 어떤 동의가 없이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보는 올림퍼스라는 주석에는 100% 이것은 백성들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주석하고 있어요. 백성들도 역시 지도자가 우리에겐 중요한 것입니다. 그 지도자의 품성과 성향에 따라서 나라가 정해지는 것이고, 그 나라를 대표하는 자들로 인해서 그 나라는 규정되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게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는 백성이요, 백성은 나라인 것입니다. 유다의 백성들이 그렇게 아달랴를 지지하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주석가들은 두 가지로 분석해요. 그래서 무엇이냐면, 예후라는 인물을 볼 때 예후는 굉장히 포악한 인물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엘리야, 엘리후, 엘리사로 이어지는 예후가 바알 숭배자를 처단하는 혁명적 측면보다는 그 끔찍한 피해 사륙을 보고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을 것이다 라고 봐요, 남유다는. 그래서 그 예후를 효과적으로 막아줄 수 있는 것은 그 가장 큰 피해자였던 아달랴가 아니었겠느냐 라고 해서 그녀를 지지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그런가 하면 아달랴는 또 다른 해석은요, 아달랴는 이세벨의 딸입니다. 이세벨 누구입니까? 두로와 시돈의 공주입니다. 그러니 그 공주의 딸인 아달랴는 두로와 시돈 무역도시고 굉장히 경제가 흥황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남유다와 좋은 무역관계를 맺고 두로와 시돈과의 교역이 활발해지고 경제적으로 그 나라가 편안해졌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니까 묵인해줬을 것이다. 뭐 이런 해석을 주석가들은 하기도 합니다. 결국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지는 효과적으로 자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당히 그런 어둠의 세력을 인정해 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큰 구원사를 방해하고 자신의 구원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것이라는 것은 그들의 관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6년 동안이나 남유다가 유지되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진짜 왕인 요아스, 요아스는 놀랍게도 여호세바라는 여인, 그 여인도 참으로 신비한 여인이죠. 그 여인에 의해서 구출되어져요. 그 여인의 남편은 놀랍게도 여호야다. 그 여호야다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아마도 아달랴는 자기와 배다른 누이에게 별 신경을 쓰지 않아, 여호사바에게 신경을 쓰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에게도 자기가 바알 숭배자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눈치를 봐서 여호와의 성전은 없앨 수는 없으니 거기에 대제사장은 존재했으나 가보지는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그늘진 곳에서 요아스가 자라가고 있었던 것이죠. 6년을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세바나 여호야다에게 있어서 이것은 생명을 거는 모험입니다. 생명을 거는 모험인데 아무런 대가도 바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혁명이 성공한다 하더라도 여호야다나 여호세바가 권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 이익을 볼 것이 없어요. 그러나 순전함으로 그 일을 수행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너무나 뻔한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어가시려고 이러한 일들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진행시키시고 성공시키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만 합니다. 다윗의 왕과가 멸망되어지거나 무너지거나 끊어지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의 중심을 이루는 구속사입니다. 성경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언약의 중심들이죠.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인데 그 다윗 언약이 성경의 가장 중심에 있는 언약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신약 성경 첫 책, 첫 페이지, 첫 줄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그 다윗의 계보가 끊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끊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여호세바라는 인물을 예비하셨고 여호야다라는 인물을 준비하시는 것이죠. 그 다윗 언약을 우리 한번 보죠.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영원입니다. 영원.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 열왕기상 11장 36절 봅시다.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서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다윗이 항상 내 앞에, 하나님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 언약은 계속 되풀이되며 반복되며 하나님 당신이 직접 인정하십니다. 열왕기상 11장 36절 이하 또 열왕기 하 8장 19절도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윗 왕과를 이어져서 빛 대신 예수께서 오시는 것이죠. 그 빛을 꺼뜨리는 일에 아달랴가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귀적이요 사단적입니까? 그저 간단한 정권 욕심, 야욕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반대하는 일이죠. 여러분 11장 전체는 아달랴의 사건 하나로만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로 20절 앞에 1절로 16절은 동일한 사건이에요. 그것을 마치 영화의 장면처럼 구체적으로 그 핵심 세력들의 이동과 그리고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묘사했다면 1절부터 16절의 내용을 17절로 20절이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은 히브리인들의 문학적 기법이에요. 한 번 하고 또다시 강조해서 그것을 요약해서 정리해서 두 번 반복시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17절로 20절은 아달랴 사건 총체적으로 다시 요약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뽑아서. 오늘 본문부터 이걸 평행 대구 구조라고 해요. 굉장히 많아요.
구약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문학적 기법입니다. 여러분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여호야다의 이 목숨을 건, 생명을 건, 자기의 욕심과 이익이 전혀 개입되지 않는 그 순전함으로 자기의 전부를 걸고 행하는 이 일은 목적이 하나였습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것이요, 언약을 맺고 언약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맺고 세우는데 여기에 보면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앞서 4절에도 나와요. 4절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백부장과 여호야다가 맺는 언약이 나와요. 그런데 이런 언약이 아닙니다. 여기에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서의 언약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맺는 언약이에요. 인간 대 인간이 맺는 피의 언약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는 피의 언약인 거예요. 언약은 항상 피로 세워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그 언약 당사자로서 누가 등장하는 거였어요?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왕이 여호와와 언약을 맺는 거예요. 백성이 여호와와 언약을 맺는 거예요. 왕은 왕대로 여호와와 언약을 맺고 백성은 백성대로 여호와와 언약을 맺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성경의 전부입니다. 성경의 전부.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떻게 관계되어집니까? 언약의 관계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관계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까? 언약, 약속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언약을 그들에게 맺게 하는 거예요. 맺게. 그 맺어놓은 언약을 또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왕과 여호와 하나님과 새롭게 되는 언약은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 다윗 왕가 집입니다. 다윗의 집을 향해서 맺었던 그 언약을 새롭게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영원한 왕위를 줄 것이요. 그 골자의 언약입니다. 그런가 하면 백성과 하나님과의 언약은 어떤 언약이었을까요? 그것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맺었던 율법입니다. 율법의 언약입니다. 그 율법의 언약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여호와의 백성,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여호와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백성이 되는 것은 어떤 존재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백성이 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언약 관계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달랴의 손에 휘둘리고 있던 백성들, 아달랴에게 끌려가고 있던 백성들, 세상에 던져주는 가치가 자기 생애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며 그것을 위해 후한무치한 삶을 그냥 살아내는 그런 삶의 방식들, 그렇게 살아가던 그들이 여호와의 언약을 향해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맺어 그 맺은 결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그 언약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서 그 언약으로 인해서 우리는 뭔가 어떤 하나님이 바라시는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 당사자가 경험하는 절차예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그냥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여호야다의 생명을 건 목적이었고 하나님께서 여호야다를 붙드시고 사용하시는 목적이기도 한 것이죠.
왕과 백성의 여호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맺는 언약, 여기서 왕과 백성과 맺는 언약, 인간 대 인간의 언약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이 갱신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수평적 관계에서 누군가 언약을 세운다라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는 수직적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누군가 언약을 맺게 되고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성경 안에서. 그래서 이 수직과 수평의 관계를 항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 우선되는 것, 가장 우선되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의 회복입니다. 그 언약의 회복이 있고 나서 우리는 수평적 관계에서의 언약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과 백성이 언약을 맺는 거예요. 왕은 무엇입니까? 왕은 율법을 갖고 왕자에 서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법대로 당신들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도록 내 사리와 욕심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당신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서갈 수 있도록 섬기겠나이다. 이 율법을 끼고 왕이 왕자에 서는 거예요. 요아스는 어려요. 7살밖에 안 됐어요. 뭘 알겠어요. 그러나 율법을 가지고 그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냥. 어찌되었든 그렇게 여기에 17절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해요. 백성은 왕에게 어떤 언약을 하는 것이죠? 당신이 하나님의 의와 도로 우리를 가리키고 우리를 인도할 때 우리는 당신을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그 언약이 서로 성사되어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거기에. 지도자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이기에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또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풀무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언약이 이런 것입니다. 대신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자녀처럼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수직적 언약과 수평적 언약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수평적 언약의 예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언약의 예가 한 가지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왕이나 백성이나 하나님 앞에 왕도 중요하고 백성도 중요합니다. 백성이 중요하지 않지 않아요. 둘은 같이 공동 운명체예요. 같이 망하고 같이 구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장로들과 언약을 맺죠. 이 수평적 언약이에요. 언약이 성공하죠. 르호보암은 어떻습니까? 르호보암은 북이스라엘이 쪼개질 때 북이스라엘 장로들과 세겜에서 언약을 맺으려고 하죠. 그런데 언약이 안 맺어져요. 언약이 끊어집니다. 답변이 엉뚱하게 나갔어요.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이고 또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졌을 때 그 언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요시야가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 대 인간의 언약,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수평적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어떠한 한 결과가 도출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여호와의 성전이 새롭게 세워집니다. 그리고 우상 성전이 무너지고 제사장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 혁명의 주체는 여호야다죠. 여호야다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않았어요. 너희들 가서 저를 죽여, 이런 명령하지 않아요. 여호야다가 성전을 허물어, 이런 명령도 하지 않아요. 그들을 강요하거나 그들에게 어떤 요만한 암시조차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순전히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원해서 스스로 백성들이 모여서 한 곳으로 향하는 것이죠. 어디입니까? 바알의 신당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지없이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그 바알의 제사장 mat단이죠, 죽입니다. 아주 그 존재를 다 허물어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계가 새로워질 때, 그 언약이 세워질 때 당연한 것입니다. 자연 발생적인 거예요. 그 결과로 우리 안에 우상들은 허물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던 악한 것들은 더 이상 우리 안에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다 쫓겨 나가고 이제는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만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존재가 변하는 것입니다. 언약이 새로워진 그 사실 하나로 인해서 그의 속은 주님 닮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의 인격은 주님을 쫓기 시작하는 것이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 달라진 거예요. 모든 보는 기준과 시각과 가치의 정도가 이제 뒤바뀐 겁니다. 뒤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말하죠. 무엇을 하느냐, 행함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행하는 행위 한두 가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doing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being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맨날 우리 입에 달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늘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현 주소가 어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누구의 백성인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내가 바알을 쫓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우리 안에 들여다봐야 하는 우리의 존재 기준입니다. 자기 정체성이요, 물과 포도주가 다르듯이 다른 겁니다. 그분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판별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이하를 한번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뿌리가 달라진 거예요. 뿌리가 달라진 거예요. 내가 원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 동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행위의 원인이, 그 마음의 작용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존재의 변화 없이는 경험되어지지 않는 세계입니다. 그러한 세계를 경험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 온전히 들어가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경험될 수 없는 세계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 길을 통하여 왕궁에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저는 이거 좀 알레고리라고 여러분이 비판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요아스의 역할은 뭐냐면요, 그냥 율법책을 들고 왕자의 자리에 가서 털썩 앉은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을 요아스의 혁명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우리의 주인이 되는가?
우리 안에 왕으로 누구를 모셨는가? 여러분, 어찌 보면 예수님은 세상에서 보면 요하스 같은 존재입니다. 7살밖에 안 된 존재인지 몰라요. 예수님은 한없이 약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 강하십니다. 예수님만 정의로우십니다. 예수님만 진리이십니다. 그분만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왕좌에 앉아 계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날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신 예수, 그 예수가 내 안에 왕좌에 좌정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존재는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괜찮습니다. 그가 하는 짓, 그가 하는 말, 그가 하는 행위는 모두 예수의 인격과 예수의 품성과 그 진리와 생명 안에서 공의와 정의를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보다 더 귀한 상태가 되어진 것이죠. 왕궁에 있는 그가 왕좌에 앉으니 19절이죠. 이어지는 20절 읽겠습니다.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평온했다. 평온했다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의 왕좌에 앉으시자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집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구원주이시요 나의 전부가 되시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는, 그래서 즐거움이 있어요. 찬송이 있어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찬송과 찬양은요, 여러분 화평할 때만 할 수 있습니다. 평온할 때만 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어서 그 언약이 성령으로 확신되어질 때, 그때 우리가 진정한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찬송은 음정과 박자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제가 그래서 찬송을 인도할 때 예배 중에 씩씩하게 합니다. 음정과 박자에 대한 문외한인데도 씩씩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냥 내 안에 주인 되신 그분을 힘입어 그분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게 찬양이에요. 여기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안하였더라. 요아스가 왕좌에 앉자 아달랴가 죽임을 당하고 요아스가 왕좌에 앉자 우리는 즐거움과 평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것이 복음과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우린 구약을 읽으면서 항상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비추고 있구나. 여러분,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수직 막대기와 수평 막대기가 있습니다. 그 수직 막대기에서 예수께서 나를 대속하시는 그 사랑의 확증이 피가 되어서 흘러 타고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날 대신에 십자가에 고통당하심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것, 그 수직 막대가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영혼에 깊이 박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회복입니다. 그 확증된 주의 사랑이 우리 안에 확신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던 내가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마치 물과 포도주가 다르듯 그러한 변화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변화를 경험하고 우리는 이제 수평막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한 자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척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내가 누군가를 품고 사랑하는 것은 내 힘으로 절대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아무리 작고 비참한 영혼이라도 여러분, 그것은 천하보다 귀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사람의 무리가 있어도 그 중에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를 먼저 주목해 볼 수 있는 여러분의 인성과 품성이 여러분 안에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수직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수평 관계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정리합니다. 여호야다, 여호세바, 이들은 놀랍게도 7살밖에 안 되는 왕을 앉혀놓고 최선을 다해 섬깁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같았으면 단칼에 없애고 자기가 왕이 되었겠죠. 남유다 같아도 아달랴 같은 품성에 잡혀 있다면 왕좌를 자기가 마다할 이유가 없었겠죠. 그러나 여호야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야다와 여호세바는 부부입니다. 더구나 그들이 마음 먹으면 안 되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역성 혁명을 일으킬 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수직하는 그 시위대들을 찾아가서 요아스가 살아있어, 우리가 다윗의 왕가를 회복해야 돼. 그 경호대 대장들, 백부장들 5명이죠. 수직한 5명. 그 한 명 한 명을 설득할 때 여러분, 그 위험한 상황을 여러분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그 좁은 궁전 안에서 요아스를 끼고 돌던 그들의 그 6년의 인내의 인고의 시간들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거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은 자기의 생명을 다 내놓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들이 구속사를 지켜내고 그 구속사를 이어내며 그 구속사를 유지하는데 하나님의 오른팔이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린 채 사용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마음졸임이 있었겠어요. 그때 그 한 시간을 정해놓고 6년 동안 숨죽이며 참아오던 그 시간들은 도대체 무엇으로 설명될 수 있겠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고 계셨고 놓지 않고 계셨고 결국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신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일에 쓰임받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서 많이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으나 그 구속사를 지켜내고 그 구속사를 옹이하는 데 쓰임받는 것보다 더 큰 쓰임받는 건 없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애를 마치고 조용히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가 실족하는 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요아스가 실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야다가 없음으로 인해서 그 빈자리가 너무 컸던 것이죠. 그럼에도 여호야다는 자기가 왕위를 찬탈하거나 욕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그 구속사를 이어가는 그들에게는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오직 자기에게 주어진 작은 역할이다 여기고 그 역할을 온전히 수행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런 거창한 한 나라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일은 우리 개인사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 어디에나 있습니다. 어디에나 항상 아달랴는 있고요. 어디에나 항상 여호세바와 여호아스 같은 인물이 있다. 여호야다 같은 인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여호야다인가 아달랴인가?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가정에도 우리 공동체에도 우리가 속한 어떤 곳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 어린 예수를 죽이려고 헤롯이 베들레헴 인근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수직막대로 십자가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 예수만이 우리를 그 관계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확증되어진 그 사랑에서 우리를 어느 누구도 끊어낼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강하시고 의로우신 손이기에 그 손에 붙들린 자를 누구도 탐낼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또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여호야다의 삶, 여호세바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복된 공동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십자가 앞에 언약 관계로 서 있음을 봅니다. 주님,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오직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평생이 날마다 주의 사랑만 먹고 마시며 그 사랑 흘려보내고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 또 한 주간의 삶도 오직 성령님 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